말씀의 제목은 미스바 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 말씀 하나가 그들에게 와닿지도 않고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쪼개어버리고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또는 언제 역사하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에 어떤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블레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5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블레셋의 5도시라고 합니다. 이 5도시, 이것은 마치 그리스에 있는 여러 폴리스들, 도시들을 연상케 합니다.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5도시들이 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륙 지방으로 힘을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들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1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아마도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기로 싸워서는 안 되는구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간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 전쟁터로 가져오는데 법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들 역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전이 발발하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법궤 가져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자기들 도시 중 하나로 가져갔습니다. 아스돗에 가져갔어요. 정말 이 법궤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인가? 아스돗에 가져갔더니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야, 우리에게 가져와 봐라. 가드에로 옮겨왔습니다. 가드는 5도시 중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역시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에그론, 그 다음 도시로 가져갔습니다. 그 도시 역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라는 것을 이스라엘 도시로, 특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세메스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테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지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위치했던 한 집, 아비나답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 때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기도 하지만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패전했던 독일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여러 나라들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해서
전쟁 배상금들을 여러 나라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고 나서 이긴 국가들에게 자기에 있는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패전국 신세 또는 승전국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떠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었을 것입니다.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법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2차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금도금된 나무 상자인 줄 알았는데 그 상자가 가는 곳들마다 블레셋 도시를 처단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질적이었던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어린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큰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리더십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제거하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말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광야의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 진입하자 농경의 신들을 더불어 섬겼습니다. 우가르 신화에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농경의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들은 아슈토레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여신을 정말 숭상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려라. 너희 마음속에서도 없애버려라. 사무엘이 명령하자 철저히 지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버려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미스바 집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 집회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정말 뜨겁게 드렸습니다.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이웃 도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유력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집회는 군사 집회가 아니라 기도 집회였기 때문에 무장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덮치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겠죠. 대항 세력, 반역 세력을 일순간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아마도 진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왼발 발 맞춰서 한 발짝 이 미스바 집회가 있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 소식 역시 이스라엘 진영에게 들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제사장을 불러오라. 우리 무기를 챙기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달랐습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전에는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그전에는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면 우리는 바뀔 것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들 역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포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적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미친 짓 아닙니까? 적들이 무기 들고 오고 있습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였더니 여러분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물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난 물 또한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바쳐서 내 기도하오니 주여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군복을 입고 어쩌면 무기를 들고 그렇게 막 찾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밟으십니다. 그들은 땅을 밟고 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하늘을 밟으십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전등 소리였습니다. 몇 주 전 월요일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집에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건물이 잠시였지만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불이 난 거 아닌가, 어디가 터진 거 아닌가 싶어서 나가보았습니다. 그건 천둥이었습니다. 천둥. 여러분 천둥이 보통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리는 곽곽광이지 않습니까? 곽곽광. 마지막에 강세 크레센도 곽곽광. 예,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소리는 달랐습니다. 팍! 단 이름절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터트려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아, 우리 교회 불난 거 아닌가? 터진 거 아닌가 싶어서 옷을 차려입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다는 건 과장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나갔습니다.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운 현상을 또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 권사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천둥치고 비가 오는데 그 길을 뚫고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올 때 괜찮았습니까? 제가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아이고, 무서웠습니다. 황 하는데 신호등이 고장 나버렸답니다. 그만큼 셌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천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패배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차전 때 1, 2차전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형성했던 곳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스바 집회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곳에 이 센사이라고, 센은 사실 이빨이라는 뜻이래요. 어떤 봉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곳 사이에 돌을 세워놓는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자기를 도울 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1차전 내가 힘으로 내가 이기리라. 막강한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내가 이기리라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전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도움을 오직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그 돌을 세웠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구절을 찾아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앞에도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2장 10절인데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렸던 기도 중 한 내용입니다. 2장 10절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트려 버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깨트리신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쳐서 깨트려 버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떨 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레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이용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미스바 집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